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집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괜찮은 집사인가? 나는 괜찮은 권사인가? 나는 괜찮은 장로인가? 나는 괜찮은 성도인가?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세를 하면서 제가 이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게 뭐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뭐 이 직분론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그냥 우연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역설적으로 VIP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라는 그런 메시지다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이 말씀이 저한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VIP를 위해서 또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직분론을 강론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녀들보다 VIP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 자세로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열매가 VIP 또 자녀들에게 열매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집사의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디아라는 접두사와 코니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로 일꾼이 먼지를 일으키며 일하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이 디아코노스를 영어는 디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미권에서는 디콘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몇 차례 사용하셨는데 섬기는 자, 사환, 일꾼 등으로 사용하였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이때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5절에는 사환이라는 의미로 디아코노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울은 자신에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과 25절에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의미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사는 좁은 의미에서는 조직교회의 한 직분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일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 집사들이에요. 섬기는 자의 이 모델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집사가 모든 직분의 이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제시한 집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제가 요약해서 총 6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조건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직분의 요건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 8절에 4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집사는 교회 안에 정중한 사람입니다. 이 정중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셈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셈노스라는 단어는 존경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매너와 인상이 좋은 사람, 이게 정중한 사람, 정중한 집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일구이연은 헬라어로 디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로고스는 둘이라는 디와 말이라는 로고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두 말이라는 뜻이에요. 두 말. 이 영어로는 더블 텅이라고 하는데, 텅은 이 혀를 말합니다. 혀. 여러분, 혀가 두 개인 짐승이 있죠. 혀가 두 개인 짐승이 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혀를 가진 혹은 두 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되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돼요. 두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이 말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에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더러운 이익을 탐한다는 뜻은 이 탐욕과 욕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탐욕과 욕심이 많아서 교회 안에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챙긴다면 마치 가룟 유다가 도적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돈께 있는 것을 도적질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집사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문 9절에 두 가지 조건이 더 나오는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집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계속 먹으면 우리의 양심이 약해지고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고도 자꾸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뭐가요? 양심이 약하여지고 양심이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더러운 양심조차도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교회 안에 모든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 마음에 혹이라도 무뎌지고 더러워진 양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양심에 뿌려질 때 더러운 양심이 깨끗함을 받는, 고침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비밀. 성경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 나오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부활의 비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땅에 감추어진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여러분들은 영적 비밀을 지니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28번이나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 단어를 미스테리라고 하는데요. 이 미스테리란, 비밀이란 단어는 영어에 이 미스테리란 단어 외에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모두 다 감추어졌다는 의미는 같지만은 이 미스테리와 시크릿을 베일을 쫙 벗겨내면 두 단어는 특별히 구분이 됩니다. 미스테리는 베일을 벗겨지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크릿은 베일이 벗겨지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갓난 아이를 남의 대문에 두고 가버립니다. 이를 예전에는 이 업둥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옛날에는 CCTV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아기를 두고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DNA 조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을 수 있습니다. DNA를 확인하고 부모를 찾으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비밀에 쌓인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시크릿은, 비밀은 이제 다 DNA 확인으로 우리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아이를 쳐다보니까 남의 집에 버려진 아이인데 눈도 잘생겼고 코도 오똑하고 너무 잘생긴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 보셨어요? 요즘 어린아이 보기가 힘든데요. 어린아이를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어린아이의 얼굴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 배에서 나왔는가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신비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말 그대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확실합니다. 성경에 무엇을 미스테리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부활의 비밀,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비밀까지 나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심지어 믿음조차도 우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미스테리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미스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즉 믿음이 없어 영안이 가려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이 미스테리라서 가려져 있어요. 근데 계시가 뭡니까? 그 가려진 부분을 활짝 열어서 알려준다는 의미로 이 계시란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의 1급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자라입니다. 이 복음의 미스테리를 알고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VIP에게, 자녀에게 미스테리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복음을 전해도 엄마나 믿으세요, 아빠나 믿으세요, 할아버지나 믿으세요, 할머니나 믿으세요 하지 아이들이 미스테리를,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VIP들에게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왜?
이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VIP를 멀리 청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 손자들, 이 사람들을 VIP로 잡으시고, 또 내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미스터리 비밀을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열어주실 때 우리가 별말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전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눈을 열어주셔야 이제 복음의 비밀이 열려서, 이제까지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이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달려올 것입니다. 이게 비밀을 이게 확 열어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을 준비한 때에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나 혼자만 비밀이라고 그냥 꽁꽁꽁 묶어놓으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비밀을 이제 열고 알릴 때가 왔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 가까이 가족에게 전하세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가족에게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하시고, 여러분 친구에게 전하시고, 여러분 이웃에게 전함으로 이 비밀이 만 세상에 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만방에 알림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의 역사, 복음의 결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먼저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이 안 열리면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VIP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건우 학생, 김석균 집사님 아들입니다. 양예슬, 정재영 전사님 딸입니다. 이수빈, 장금래 집사님 딸입니다. 황태순, 강난영 권사님 아들입니다. 정기영, 박은정 집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이규옥 권사님 손자가 됩니다. 민혜령 학생 총 6명입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기도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장 가운데 환자들, 가정의 환자를 위해서, 또 내 질병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